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 계시록 말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4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14장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14장에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4장 시작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니 본 것에 대한 증언, 메시지 출처가 자신이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알리면서요. 더불어서 12장, 13장 이어오던 내용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주는 이런 정황이 벌어졌는데 또 내가 보니 이런 일이 있더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새로운 장면을 소개하기 위한 일종의 연결구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12장, 1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 먼저 12장에 용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으로 붉은 용으로 모양이 소개되지만 결국 사단을 지칭한 한 존재가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미갈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패배하여서 하늘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패배한 사단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환상이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패배하였다고 해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해서 하늘에 더 이상 권세를 잡는 하늘에 자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17절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요. 패배하여서 땅으로 내쫓겼지만 여전히 싸우려고 하는 여자의 후손, 여기서 표현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더불어 교회와 성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현재 지금 일곱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그 내용을 소개하기 앞에 어떤 세상을 교회가 살아가고 있고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쫓긴 용이 여전히 교회를 성도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싸움을 이어가는 그런 전장에 있다. 구체적으로 용과 연합하여서 그 전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두 존재가 이제 13장에 소개되어지겠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 번째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살펴보죠. 대표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은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해보면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는 실제로 먼저 간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소속이 하늘에 옮겨진 하나님 백성들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능력이 있어 용에게 받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온 세상의 통치자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사실 요한계시록에 흔하지 않은 표현이죠. 대적이 성도랑 싸워서 이기더라라는 표현. 실제로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될 거예요. 억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놓여질 성도와 교회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이 진정한 싸움의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외적인 박해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이미 그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외적인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실제로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이기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들이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돼서 보여주는 그런 묘사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반대로 세상에는 사랑을 받고 세상에는 흠모를 받고 세상에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세상을 미혹하여서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사단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문화와 사회와
그런 정치적 시스템 그런 것 온갖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다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그 첫 번째 짐승과 연합하에서 등장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 우리 지난 2시간 정도 살펴봤었는데요. 대표적인 모습 다시 보면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해서 용에게 받은 권세, 용에게 주어진 첫째 짐승에게서 받은 뭐 권세 등으로 해서 이적을 행해서 결국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자리로 용과 연합한 첫째 짐승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소개되어 있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어떤 국가나 문화 사회 안에서 권력을 가지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해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첫째 짐승의 질서와 법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이제 하는 그런 영향력 또 그런 추앙의 대상이 되는 그만큼 세상을 미혹하고 속에 깨는 그런 일을 할 거에 대해서 반대로 어린 양의 책의 그 앞에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억되었다는 표현으로 하고요. 이제 둘째 짐승은 이제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그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박해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결국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질서에 동참하여 짐승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짐승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부추기고 속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두 번째 짐승이고요. 그리고 용과 더불어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득세하여서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교회를 이기는 성도를 이기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그다음에 그 뒤따라 나올 이제 대접의 재앙은 사실은 너무나 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의를 펼쳐가는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서 교회가 지금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겠죠. 그렇게 어려우면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좀 이야기되어진 게 이제 14장이죠. 그런 12장, 13장의 배경에 그런 어려운 세상에 속이는 세상, 미혹하는 세상에 박하고 억압하는 세상에 또 내가 보니 이러면서요. 그 다음에 본 게 뭐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온산이 뭔가라고 할 때 이제 시온산은 성전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죠. 산 이름이고요.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시온산에 선 거니까요. 이거를 미래적으로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배경도 그렇고요. 미래적으로 이제 쉽게 보일 수 있죠. 그러면 14장에 재림을 하셨는가, 예수님 재림을 하셨는가라고 보면요. 또 뒤에 내용은 아직 그러지가 않아요. 뒤에 연달아서 그래서 이제 7 대접이 아직 하나님 진노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져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14장에서 본 거를 미래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예수님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제 등장하죠. 11절 말씀 간단히 한번 보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하면서 1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과 재림하신 예수님 모습을 이제 쭉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 14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는 건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마지막 때 지나가고 일종의 미래적 일을 투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꼼꼼하게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얘기했던 시온산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로 성경 안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리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산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산이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시온산이고 하나가 요즘 표현으로는 성전산. 아브라함 당시에는 모리아산으로 불렸던 이제 산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표적인 산으로 여겨져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요. 또는 그와 구별되어서 다윗 성이 있던 시온 산 지역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보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전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러면서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다윗 성이 세워진 장소가 시온 산이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는 말이 진짜 시온 산에만 있는 성인지 아니면 그 예루살렘 일대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지리적인 장소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시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역대하 5장 2절에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사무엘하 5장 6절 7절은 사실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산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뉘앙스라면요. 역대하 5장 2절은 예루살렘 안에서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자라고 이제 다윗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언약궤죠. 이제 그것을 이제 완성된 완공된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그런 장면에서 더 이제 세세한 지리적 장소로서 시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던 한 성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데요. 또 그보다 조금 더 다르게 실제로 성전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시온산 반대쪽에 서 있는 예루살렘 시 안에서 예루살렘 반대쪽에 서 있는 성전산이라는 곳에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건데 성경은 그걸 문학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사야 8장 15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칭할 때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성전은 이사야가 편지를 쓸 당시 성전은 성전산에 모리아산 성전산에 세워져 있고 시온산은 다윗의 왕궁이 역대 유다의 왕궁이 있던 장소였고요. 그런데 시온산에 계신데 틀렸나? 그것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달리 표현하면요, 시온산이라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이사야 18장 7절에도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면서요.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라면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걸 시온산이라고 지칭하는 걸로요. 전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신 곳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데 이제
지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 사역을 하시는 곳. 예.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고,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표현할 때 시온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성경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 성이 있었던 지리적인 좁은 의미의 시온산도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에서도 시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온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칭이었죠. 무엇보다도 다윗의 이제 왕, 다윗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중심지가 시온이었고요. 그래서 군사력이 또 왕의 통치가 펼쳐지는 곳이 시온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거기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통치를 펼쳐가시는 중심지가,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나타내신 그 중심지가 시온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면서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나오는 장소로 노래되어지는 곳이 인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치시는 장소로 이해되는 곳이 시온이었죠.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시편 14편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강팍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부터 나오는 구원을 노래할 때 표현되어 주는 것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시편 53편 6절에도 똑같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 그런데 그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시온에서 나오는 이런 구원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연상시키는 표현 중에 또 하나죠.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의 성이 있던 시온이고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자,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쫓는 다윗의 영원한 나라의 그 통치를 이렇게 의미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시온에서 이 말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렇게도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시온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나님 전을 두신 하나님 통해 베풀어질 구원을 의미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사용되는데요. 무엇보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을 이제 제일 잘 1차적인 성취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의 왕이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언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련된 구원의 노래, 구원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임했냐라고 했더니 예루살렘 나사렛 예수님인데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요. 그런데 어디에 그 구원이 그 통치자가 하면서 구원을 베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에서 시온에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해서, 그러니까 구원자가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펼쳐내실 것을 예전에 다윗의 노래처럼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예수님 통해서 성취하신 예수님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시온에서 나온 구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하면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해서 하나님 구원을 펼쳐갈 그 메시아가 시온에서 그 구원을 펼쳐갈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자신의 악행에서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임할 것이다. 마치 예수님 보고 쓴 듯한 그런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고요. 굉장히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구원을 표현한 대표적인 또 본문과 더불어서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었는가, 또 이해해야 되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실제로 바울이 이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마치 지금은 정작 본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통한 구원에서 제어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본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실제로 시온에서 통한 구원자가 시온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본 백성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볼 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는 것을 미래적 재림의 어떤 물론 그런 표현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럼 거기에는 이 땅에서 또 다른 그러나 오마주된 일종의 시온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학자들의 추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보다는요. 우리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요. 이미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걸 제외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한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는 그 의미는 글자 그대로 문학적으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다윗성에 서신 모양이다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요. 오시겠다 하시고 구원이 그렇게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제 표현하는 일종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미래적 시간 또 과거적 시간 사건보다는 현재 용이 득세하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으로 하나님을 그게 어떤 개인적 인물로 특정 인물로 적그릴 수도 될 수 있겠지만 지난 주일에도 함께 봤었죠.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이미 도래한 적그리스도의 모습, 현재적으로 그들이 왕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 상황에 현재 교회와 성도에게 다시 확인하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구원자가 버림받은 백성처럼 용이 득세하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에 던져진 교회와 성도가 아니고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이 구속자가 시온산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가 거기서 자신의 구원을 베푸셨고 베푸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보면요. 충분히 앞뒤 문맥 안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미 임하였고
실제로 그와 함께한 13만, 그 환란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억압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백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용이 득세하고 짐승들이, 그와 연합한 짐승들이 억압과 박해를 일삼는, 거기에 속아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기뻐하고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와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들로 오히려 의로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박해받는 그런 시대 같지만, 그 가운데 능히 그것을 이겨낼 14만 4천이 어린 양,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면요, 14만 4천은 이미 앞에 등장했던 숫자죠. 요한계시록 7장에 인받은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요, 그 6장에 6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이 재앙에 누가 설 것인가, 어떻게 보면 12장, 13장, 14장과 똑같은 지금 구조로 누가 이 세상에서 감히 설 수 있을까? 어린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능히 설 것이다. 7장에도 사실 그런 뉘앙스로 되었죠. 누가 이 재앙에 설 것인가라고 할 때 요한이 숫자를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들은 수가 14만 4천이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된 숫자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면서요. 인받은 수가 14만 4천이고 보게 된, 들은 인받은 수가 14만 4천, 보게 되는 게 허다한 무리라는, 오류 아닌가라고. 내가 14만 4천이 그래 허다해 보이긴 하지, 그거보다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숫자는 꽉 정해진, 내 거다라고 정해진 그 숫자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해내시고 보호하시고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여정을 견뎌가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숫자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 더불어서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 1000의 숫자와 더불어서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곱한 그런 수로 이해를 하면요, 작은 수 아니냐, 또는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에서 자유로워서 그 재앙의 시간, 환란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하나님 백성의 수를 지칭하는 것을 충분히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들을 설명을 할 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희게 씻은 허다한 무리고 14만 4천 하나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보호를 받는 신약 성경에서 전혀 오류가 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는데 14만 4천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성경에서 지지를 못 받는 내용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씻은, 그래서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14만 4천이라 불리는 허다한 무리가 이제 정체가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참고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옷을 희게 보혈로 희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절대 요한이 신비주의적인 어떤 물론 영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바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인용을 잘못했네요. 노트에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것을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박해 억압의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살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일찍 죽임 당신 어린 양뿐입니다라는 것 실제로 고백한 그들이 옷을 준비한 무리들이고, 그들이 인받은 14만 4천이고 허다한 무리더라라는 것이 7장의 내용이고, 실제로 9장에 이르러서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황충의 해를 입을 때요,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침 받은 사람은 황충의 해에서 보호를 받고, 인침 받지 않은 사람은 황충의 해에 괴로움을 당하고 죽는 것이 허락이 되어지지 않은 죽지 못하는 괴로움 가운데 다섯째 인의 그 재앙이 펼쳐지고, 그리고 인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더라라는 것이 이제 6, 7, 8, 9에 이어져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하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용과 짐승이, 그리고 그 짐승 추종자들이 자기들 세상에 있냐, 문화와 역사를 또 사회를 경영해 갈 때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 법과 하나님 존중하는 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안다라고 살아가는 법칙과 달라서 그 가운데 박해받고 억압받고 짐승에게 절할 수가 없어서 핍박받고 가난과 궁핍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서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더라는, 그들이 받은 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 7장이나 9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인지에 대해 설명이 안 나오는데, 이제 그 인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쉽게 말해서 먼저는 소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유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칭하시냐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다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지칭해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 지칭해서 뭐라고 그러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는요, 누구 거냐, 예수님 거다라는, 내 사람이다라는, 자기 사람이다라는, 그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의미겠죠. 더불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람,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의 사람인데 더불어서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이마에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전부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아버지의 것 또는 예수님의 것, 자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소유, 그를 통해서 내 거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보호와 은총을 나타내는 이 표식이라면요, 더불어서 그들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될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표를 받았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소유라는 의미에 또 한 가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결국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소유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무리들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 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백성은 누가 진정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자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을 사랑하고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 물리적 어떤 표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정체성 자아로 가지고 살아가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 은총이 그들과 함께하고 더불어서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이름으로 붙여졌다는 표식 안에서 거룩한 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규정한 의로운 것이 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죠.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는. 내 사람은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1절에 사실 다 담겨 있는 내용이죠. 내 거다라고 일컬어지는 내 사람, 그는 실제로는 내 말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거절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시온 양의 선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더라는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은 반대로 내 사람이 아닌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것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 지킨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이런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읽을 때 1차적으로는 용과 짐승이 득세한 세상에서 내 것으로 여기는 아버지 것으로 여기고 어린 양의 것으로 여기는 14만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가 그들과 함께할 것이 능히 이 싸움에서 그 시기 가운데서 승리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자들이다. 무엇보다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그 은총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본문이라면요. 그때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분명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말씀 같이 정리하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고 할 때,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때 구원은 단순히 과거적 사건만이 아니다라는. 2000년 전에 십자가도 그렇지만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때 인받아서 내가 보호할 거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그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유로 스스로 예수님 소유라고 아버지 소유라고 따르는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고 때때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육체적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지난 2000년 교회사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지난 100년의 짧은 한국 교회사도 사실 그걸 증명을 하고 있죠. 신실하게 주를 따른다고 할 때도 마주하였던 박해가 있고 억압이 있고 과연 가르치신 대로 용과 짐승이 활개치는 세상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물리적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재정적 구원이나 경제적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하나님의 백성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능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더라라는 것이 사실 또 교회사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물리적 구원이 없어서 맥없이 죽어갔다라고 절대 교회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억압과 박해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그때 구원이심을 여전히 소망이심을 알려주시는 어린 양이 있었기에 배신하지 않고 그 길을 흐트러뜨리지 멸망의 길로 유혹의 길로 짐승을 경배하는 길로 빠지지 않고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역사 안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할 때 그것을 환상으로 또 비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들려주시는 거죠. 14만 4천이 함께 하더라. 함께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으로 실제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은총 가운데 보호 가운데 능히 그 일을 감당하더라라는,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전에도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 쓴 간증 이야기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는 주기철 목사님 체구가 작은 분이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제의 고문과 박해를,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신앙에 승리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잡혀가기 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죠. 추록했다가 다시 들어가셨다가 할 때 자기가 다시 잡혀 들어가는 아버지가 그 잡히기 전에 이렇게 봤던 모습이, 그 조그만 체구가 어깨가 들썩이도록 그 두려움으로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가 기억한다라고.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또 의지하는 모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계시고요, 예수님 계시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록 육신으로는 패배한 것 같지만, 용이 이기고 짐승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승리자로 역사 안에서 이름이 나왔고요, 하나님 생명체에도 결국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되어지는 그런 목사님의 일화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 오늘 보여주는 내용이 짤막한 한 절이지만 사실은 1절에서 5절 내용을 함축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 용의 활약 앞에서, 짐승 활약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히, 그것을 가능하게 한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는 말씀 함께 받으면서요, 감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옛날의 사건으로 우리 쉽게 그렇게 지나가죠. 사실 우리 경건의 연습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 감격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옮겨놔야 되는데, 실제로는 때때로는 바쁜 일상에 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핑계로 이제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있더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구원이시고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소망이시고, 그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러기에 실제로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이마에 그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받은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더불어서 본인이 그 인받은 자인 것처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상징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인받았다라고 하는데 전혀 소유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사실은 이 문학적 설명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받은 자는 본인도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때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것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내 사람으로 맨 마지막 살펴봤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내 사람이면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람,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를 종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들이 활동하는 시기죠. 또 시대고. 근데
교회로서 성도로서 기뻐해야 될 것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말씀과 다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교회답게 하나님 소유답게 하루하루의 고백들을 걸어가는 제가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